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 전도 여행을 잠깐 멈추고 겨울을 고린도에서 그러나 단순히 휴식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마는 신구약을 합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가 재해석되고 재발견될 때마다 역사가 뒤집혀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세가 변한 것도 이 로마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동기로 집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구원의 동기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 구원의 신앙의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믿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읽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허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과장된 부분들, 우리 신앙의 왜곡된 부분, 우리 신앙의 편중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게 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이 선교적인 동기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이 이방인들의 세계를 주 무대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배척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두 구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즉 산제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헌신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두 가지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만을 따로 떼어서 신학적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무렵 고린도에 갑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선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의 성숙된 심정을 가지고 그런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적인 영적 능력과 심정을 갖지 않고서는 이 로마서를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자기 소개를 통하여 세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종이란 무엇입니까?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을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으로 포로 생활할 때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마귀의 종살이라는 인간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종살이를 종식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자기 이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갖겠다 이렇게 말하지 종이 되겠다고 하지는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종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정말 많은 고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택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란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마는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해를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12 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바울 자신도 사도라는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은 이 사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와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의 전공, 그의 지식, 그의 미래, 그의 인격,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한마디로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6장 전체의 주제를 붙여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짧게 자기를 세 단어로 보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도 부름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처럼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대문에 교패가 붙은 것을 발견하고 배를 눌렀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생글생글거리면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목사님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댁에 주님이 계십니까? 젊은 부인은 깜짝 놀라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자기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댁에 주님이 계시는가 재차 물었습니다. 약간 화가 난 그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젊은 댁은 목사님의 딸이요, 남편은 장로 아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둘 다 집사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질문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계시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받고 말하면 예수의 종으로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교패를 버젓이 붙여놓고 사는 집이나 그 정도의 인사를 해도 신뢰가 아니라고 목사님은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의 종인 줄 모르고 교회를 드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그가 부름을 받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뜻에는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란 뜻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렇게 좋고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먼저 바울은 복음의 기원과 배경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킨 바로 그 사건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왕노릇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에 관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성경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적인 기원으로 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적인 기원인데 신적인 기원으로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적 인간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이라는 말 대신에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육체의 기원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서 역사적인 인물이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그 혈통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보게 되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그분의 신적인 기원입니다.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 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완벽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원어에는 순서가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은 인간적인 기원을 가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호수아처럼 흔히 쓰이는 이름입니다. 또한 인간 예수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께 쓰지 않고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한 사람의 인간이자 동정녀로 태어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나타난 바로 그 예수님, 인간 예수님, 주무셨고 식사하셨고 피곤함을 느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신적인 것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이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점을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입니까? 슈바이처가 말한 대로 그분이 단지 위대한 인간일 뿐이라고 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그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보내주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신약의 모든 메시지의 요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보이는 예수는 인간 예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요셉의 아들인 목수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구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이해해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복음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거나 예배에 자주 빠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봉사하고 희생하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이것을 받고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갈급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고 그 부담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직장을 버리고 전도할 만큼의 부담이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정말 저들 향한 복음의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담이 없다면 복음을 모르고 껍데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좋으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좋으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부담을 가졌고 복음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복음만큼은 꼭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너희도 옆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나도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냥 나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나도라고 한번 쓰십시오. 나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쓰고 성경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들려 이 세상을 아름답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복음의 능력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에 복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에 복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